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거했잖아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거해서 그 이방인이 유대인과 하나 되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방인이 교회가 되는 것에 대한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에베소서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이방인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유대인과 하나 되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느냐를 이야기를 했다면, 빌립보서는 그렇게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 이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어제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래 돼 있어요. 이게 누구에게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요. 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빌립보서에서는 자세히 구체적으로 적어주고 있어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내가 이제 딱 서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날개를 달고 잘 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1장에서는 외부적인 핍박이 있었던 것을 가지고 바울이 내가 매임을 당했다, 내가 붙잡힘을 당했다, 이래 갇혔다, 이걸 왜냐면 외부로부터 공격이 있었다는 거죠. 외부로부터 바울에게 너는 그런 예수 증가하지 마, 복음 증가하지 마, 해서 외부로부터 공격이 있었고, 반드시 우리가 교회를 서면 이것이 있어요. 외부로부터 나를 꼼짝 못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것을 1장에서 바울은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걸 고백했다면, 2장에서는 빌립보 교회에 있는 내부로부터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이방인들, 제가 루디아와 그 다음에 간수장과 뭐 점치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세워지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모이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열심적으로 교회의 중심이 돼서 일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냐? 오늘 2장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4장에 가면 바울이 이름을 말을 해요. 4장 2절에 가면 두 사람이 나와요. 두 여인이 나와요. 4장 2절만 우리가 읽어볼게요.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두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중심이 돼서 열심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장 1절에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굉장히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고 나아간 데 있어서 열심으로 일한 두 여인이 유오디아라는 여인이고, 한 사람은 순두개라는 여인이에요. 한 사람 유오디라는 이라는 향기를 나타낸다, 이게 아주 좋은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라는 거고, 순두개는 행운을 잇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름들은 아름다운 이름들을 갖고 있어요. 이런 아름다운 이름들을 갖고 있는 여인들이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이 한 마음이 아니야. 서로 시기와 질투로 통해서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요. 이게 한 마음이 가지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두 여인이, 이 여인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기를 원하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달라요. 근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암암리의 표현은 하지 않지만은 저 사람을 내려뜨리고 싶고, 아니면 저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한 마음 한 뜻이 아니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마음을 같이하여, 4장에서도 그랬지만은 2장 2절에도 그래, 너희가 마음을 같이해, 같은 사랑을 가져,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할 자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침범하여 들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서 열심을 내는, 우리 안에서 한 마음이 안 되면 이거는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야.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그러니 바울이 내가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 내 마음이, 내가 비록 옥에 갇혀 있고 내가 아무것도 못해도 기쁘고 기쁘다. 기쁘고 기쁘다는 말을 1장에서는 계속 했잖아요. 근데 2장에서는 바울이, 근데 그래서 내가 소식을 들어보니 서로 열심을 내고 서로 잘하려고 하고 하는 거는 내가 알겠는데, 두 사람이 암암리에 경쟁을 하고 서로 자기 잘났다고 하고 서로 자기 오름을 내세우면서 교회에 분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건 안 봐도 뻔해요. 결국은 패가 갈라져요. 결국은 사람들이 나를 더 좋아하고 나를 더 옹호하고 나의 편을 들어주게 하기 위해서 뒤에서 밀물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패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인데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고 너와 내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딱 있으면 이때부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한 마음 하나 되기를 바래.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 되는 방법이 마음을 같이 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러는 거예요. 이 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3절에 아무 애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게 다툼과 허용이 있다는 거예요. 다툼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해 가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다른 말로 허영이에요. 허영. 우리는 얼마나 나의 오름들을 이야기를 해요. 나의 오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오는데 저게 왜 저렇게 말하지? 그러면서 겉으로는 표현하되 속으로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속으로 갖고 있으니까 암암리의 뒤로 전부 다 이 작업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잘못된 허영이라는 거예요. 다툼과 허영. 하지 말고, 이 허영을 하지 않으려면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냐가 3절에 나와 있어요. 아무 애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나의 오름에 대한 주장을 끄집어내는 것이 허영이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겸손한 마음을 해야 되는데, 이 겸손한 마음이 뭐냐? 그 밑에 보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으니까 너 잘못됐는데 하면서 보니까 너 잘못됐는 건 나의 오름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나의 오름에서 나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허영이야. 내가 허영이고,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그냥 품어지는데 이게 안 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에 이런 말을 해요. 네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모습은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 일을 남에게 맡기려고 하면 이게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일에도. 심지어 교회에서 식당 봉사를 하잖아요. 그 식당 봉사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자기가 해야 돼요. 자꾸 자기가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을 보면 식당 봉사는 내가 맡은 일 내가 잘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맡은 일 내가 잘할 뿐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다른 사람이 할 때도 돌보아 준다는 거예요. 난 내 할 때 했어. 이게 너는 너 할 때 해. 이게 아니고, 난 내 할 때 당연히 하지만은 너의 일을 할 때도 내가 도와주고 싶어.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것이 서로 한 마음과 한 뜻.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는 어떤 말과 행동은 오직 예수를 드러내기 위함이잖아요. 예수. 그죠? 예수를 드러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해서 내가 나타내지? 이것이 자기에 맡겨진 일은 자기가 다 감당하되 또 다른 사람의 일하는 것도 내가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게 지금 2장에서는 우리가 이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모습이 열매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는 사람은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걸어가려면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없으면 안 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런 거예요. 이 마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요 내가 품고 싶는다고 품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 줄도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거예요. 이거는요 성령이 나를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겠다는 이 확신과 함께 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품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연합돼서 하나되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집사님,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는 어찌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쫙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지 않을 때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안에 오셔서 주여 내 안에 자정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진짜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을 그것이 간절하고 진실하냐를 하나님은 보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돼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안 나가요. 아버지의 마음이 안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돼야 돼. 이것을 간절히 기도해야 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가지려면 내 안에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은사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은사를 주십시오. 이걸 구해야 돼. 이 믿음이 성장이 될 때 믿음이 성장이 되는 모습 속에서 내 안에 왜냐면 주께서 네가 정말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걸 주께서 딱 아시잖아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와 하나 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때가 언제 원하느냐 하면 제가 경험한 바를 보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절대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나 안에 오는 것이 두려운데 일반적인 사람은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면 내가 성령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잖아. 그게 싫은데 그래서 절대로 기도 안 해요. 언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냐면요 나의 사건 삶에 문제가 있을 때요. 그래서 이런 책도 있어요. 우리가 내가 깨어나는 거, 우리의 내가 깨어나는 거는 고난 속에서 내가 깨어난다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잠자는 우리를 깨우는 것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믿음의 간절함 삶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했어요. 어릴 적에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지 못하도록 나를 핍박하고 때리고 그다음에 이 집 밖으로 못 나게 하고 집을 통과하는 이 내 방에서 대문으로 나가려면 거실이 있잖아요. 거실에 아버지가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나 꼼짝도 못하게 하는. 근데 주일학교 반사인데 8시 반까지는 교회 가야 되는데 그래서 교사 회의하고 그다음에 9시에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되는데 나는 막 7시에 다 준비가 있는데 이 관문을 통과를 못해. 아버지가 어디 가냐 딱 붙들고 못 나가게 하는. 그럼 방 안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하나님 나 이거 가게 해주세요. 나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기다립니다. 그럼 방법이 한 번은 언니 집에 간다, 친구 만난다, 별 거짓말을 다 하고 갔다니까. 나중에는 내 안에 교회 가면서 이런 거짓말을 하고 갈 수가 있어 하는 마음이,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솔직하게 말하자. 아버지한테 죽으면 죽으리라고 솔직하게 말하자. 그게 그래서 어떻게 어디 가냐 아시면서 묻는 거예요. 이 거짓말하는 것도 다 알아요. 언니한테 전화 한 번만 안 한 건 아는데 어디 가냐 하는데 내 안에 딱 교회 갑니다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갑니다 하고 뛰어나. 그러면 우리 아버지 화를 뒤통수는 따가운데 그냥 뛰어나오면서 교회까지 걸어가는데 한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 뛰어가면서 교회 40분 동안 기도하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한번 와보세요. 찬양할 때 어떻게 그렇게 맹숭맹숭하게 있을 수 있는가? 찬양할 때 눈물이 쏟아져요.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쏟아지고 그 눈물 속에서 어린아이들하고 그 잠시 시간 가지는 것이 너무 좋은데 이 아이들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을 다 못 해주잖아. 다 못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분반 공부하는 거는 보통 많이 주면 20분이거든요. 그럼 아이들하고 출석 체크하고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 시간 다 가. 말씀을 증거하는 건 한 10분도 안 돼. 이게 안타까워가지고 애들하고 약속을 해요. 니네들 토요일 날 시간 있니? 내가 짜장면 사줄게. 내 개인 돈을 털어서 애들 짜장면 사주고 사주고 하면서 어떻게 너 토요일 날 시간 내서 나와. 토요일 날 짜장면 먹이고 먹이고 하면서 말씀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전가하는 거예요. 그 말씀만 전가하는 줄 아세요. 그 시간에 온 아이들이 너무 예뻐. 그래서 어떻게 우리 이 교회 와서 이런 말씀 먹으니까 너무 좋잖아. 우리 다른 친구한테도 가자. 그냥 누가 말 안 해도 전도하러 나가요. 아이들 데리고 전도하러. 그것을 주께서 보시죠. 아시죠. 누가 말을 안 해도 그렇게 해요. 누가 말. 그것이 아이들 입에서 부모들한테 나가고 목사님한테 귀에 들어가고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해마다 모범 교사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 이게 매일 교회에 나오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가 하나님은 아시잖아.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내가 암으로 딱 죽어가는 가운데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믿던 하나님 진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전에 만난 하나님은 그냥 나한테 피부로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으로 그냥 느꼈다면 정말 내가 그 하나님 이렇게 인격적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1대1로. 왜냐하면 나는 죽음 앞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에 믿었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싶습니다. 이 간절함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역사가 쫙 일어나잖아요. 그게 고통, 고난, 아픔, 말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쫙 하나님을 만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제 그때 알게 돼요. 그때야 알게 돼요. 그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하는 거 오늘 여기 적혀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대한 이 2장 6절 이후의 말씀은 우리가 워낙 길어 들어서 다 알아요. 근데 이 마음을 피부로 인격적으로 어떤 마음인가를 깨달아야지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걸어가는가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그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인데 자기의 모든 권세, 권한 할 수 있는 것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향하여 나의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입으로는 막 말하고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정말 갈망하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한 번씩 우리 장로님 제가 이렇게 이 여유 시간 즐길 때 이런 것도 좋아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하루 종일 음악을 틀어놓고 음악을 쫙 틀면서 혼자서 좋아하는, 당신이 이렇게 노래 좋아하는, 음악 좋아하는 줄 몰랐다. 다 내려놨어요. 원래 음악 선생님 되고 싶었어요. 너무 좋아서. 작곡이 하고 싶었어요. 우리 아버지 딴 따라 된다고 음대 못 가게 하셨거든. 못 가게 했거든요. 너무 하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로 하여금 평생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세우잖아요. 평생을 그 좋아하던 뭐 클래식이며, 우리 집에 다른 테이프 없는데 클래식 곡은 레코드판에 있어요. 못 버려요 그걸. 지금 우리 집에 레코드도 없는데, 전축도 없는데 레코드판을 못 버려요. 내가 미스 때부터 사놔난 거예요. 너무 좋아해요. 뭐 음악 듣다가 쥐하고 막 혼자서 크게 듣다가 엄마한테 두들겨 맞은 적도 있어요. 불러도 대답도 안 한다고. 그 정도로 좋아해요.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누군들 어디 뭐 여행 안 다니면, 여행 안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내려놔야 돼요. 누군들 더 많이 공부하고 사람들한테 인정 안 받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다 내려놔야 돼요. 누군들 남들처럼 즐기면서 놀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내려놔야 돼요. 저도 그랬잖아요. 휴가 가도 교인들 수련회 오는 거 저는 답사식으로 가지. 그 휴가도 그냥 나를 위해서 수수하게만 즐기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난 놀 줄을 모르구나 할 정도예요. 교회를 위하여 쓰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활용하지. 심지어 나한테 별도로 들어오는 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활용하지, 내 개인을 위하여 하지 않아요. 이게 내려놓음이 어느 정도로 내려놓은,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나 모든 것을 가하나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게 이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내가 가하나 예수의 이름 때문에 다 내려놓습니까? 내 이름 찾으려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은 아버지죠.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인데,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할 때, 제자들이 그럴 때 예수님이 나를 봤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놔. 이거 내려놔지나요? 우리는 타고나면서부터 내 중심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삶을 위하여 막 잡는 사람들, 이게 내려놔지나요? 이게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만이 내려놔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걸 다, 이거 내려놓는 훈련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냐는 거예요. 오히려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죄인이잖아요. 죄인.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면 그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술 좋아하는 사람을 복음을 증거하려면요, 그 사람과 같이 술 한잔 해야 돼요. 공감이 사람과 같이 그 사람과 공감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과 공감되기 위하여. 이게 우리가 이걸 그리스도인이 이걸 몰라요. 그 사람과 같이 난자들이 있는데 소록도에 복음을 증거하러 갔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개 그 사람들이 절대 말을 안 듣다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신부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문둥병에 걸려버려요. 그래야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문둥병 걸려버려. 그래서 그들과 같이 팔이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면서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자기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문둥병에 걸려서 자기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와 닿으니까 이 사람들 마음이 확 열리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나. 그래야 복음이 전해져요. 우린 그러지 않냐고 나와 너는 다른 모습으로 딱 있으면서 내가 가르치는 입장으로 이렇게 하니까 복음이 전도 안 되죠. 꼴보기 싫어요. 기독교인 얼마나 밥맛 떨어진 줄 몰라요. 내가 그와 똑같은 위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 같이 되고 죄인이잖아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니까 어떻게 너는 지금 위치가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나와 같이 되어봐 네가 그 말 할 수 있는 게 이게 뭐냐면 그 사람과 똑같은 위치로 내려와 봐야지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지 못하니까 이게 탁탁 거부반응. 우리는 그 사람이 내가 말하는 걸 거부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복음을 못 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죠. 같이 애들 말 안 들은 애들 막 문제를 일으키고 말 안 들은 제가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영이가 제일 어리니까 말 안 듣고 막 하잖아요. 한날은 여기 있는 하초 이거를 계속 건드리면서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따더라고요. 그래서 하영아 그렇게 하면 걔가 아파하는데 그렇게 깨깨깨깨꼬지는 재밌어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하영이를 계속 꼬집었어요. 하영이 계속 꼬집었어. 내 싫어 너 아프지? 그래 아파. 얘도 아파. 네가 난 너 하면 나는 더 할 거야. 너한테 할게. 안 하더라고요. 안 해요. 이게 뭐예요? 그 아이의 위치에서 똑같이 내가 같이 놀아줘 버리는 거예요. 문제 일으키는 애들, 문제 일으키는 애 더 이상으로 내가 문제를 일으켜 버려요. 안 돼. 너 그러면 어떡해? 이게 아니에요. 뭐 옷을 막 아무 데나 툭툭툭툭 던지고 뭐 취해주지 않는다 그래요? 내가 그냥 물건을 바닥에다 다 집어던지 걔들 걸을 자리 앉을 자리 없도록 해야 돼요. 더 해야 돼. 같은 위주로. 그러면 엄마 좀 치워 이게 뭐야? 그렇지. 힘들지. 안 보기 싫지. 그래 맞아. 근데 어떡하지? 좀 같이 해야 되겠어. 이게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술을 막 좋아하니까 술 먹는 꼴이 너무 배기 싫어. 술 먹는 꼴이. 하나님 저한테 주신 지혜는요. 내가 더 먹어버려요. 내가 더 먹어버려요. 지금 우리 장로님은 술 일체 안 먹습니다. 술도 안 받고. 근데 애주가였어요. 저는 술을 입에도 안 댄 사람이에요. 술 뭐 먹을 줄도 모르고 뭐 아주 지금도 뭐 한 2잔 먹으면 막 쓰러져. 한 잔 먹으면 기분 좋아서 노래 나오고 2잔 먹으면 쓰러져 잡니다. 근데 한 번 양주를 한 병을 안주도 없이 제가 들고 마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그 다음날 회사 못 갔어요. 저 간호한다고. 들고 마신 적 있어요. 안주도 없이. 그거 뭐 얼음에 타가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것 상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진영 집에 한 병이 있어. 그래서 막 들고 마셨어요. 집에 들어오려도 안 들어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들고 마셨어요. 그래서 술 먹으면 어떻게 되고 혀가 어떻게 ቁ고 몸이 어떻게 마비되고 처음으로 한번 경험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경험했어요. 그 다음날 나는 아무것도는 무지한 가운데 먹었고 이 사람은 워낙 잘 아니까 저 속이 어떻게 되고 뭐 아니까 막 꿀물 다 먹이고 뭐 하고 막 그러나 회사도 못 갈 정도. 이 회사를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사고 속에서 절대로 결석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뒤집은 적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이 이게 옳은 방법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닌데 그와 함께 이것이 무슨 모습인가를 얼마나 상대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가를 알려면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입으로만 말로만 증거해서 복음 전도 안 돼요.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돼. 이게 당신의 모습이 그게 잘못됐어 어떻게 한 번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그가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가 마음의 문을 못 열고 힘들어하면 그 마음의 문을 못 열고 힘들어한 모습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들어가서 그와 똑같이 그냥 그것이 한참 뒤로 후보할지라도 그와 똑같이 뒹굴어주면서 놀아주면서 그와 하는 거예요. 핸드폰 만지는 거 꼴보기 싫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밥도 안 하고 밥도 안 주고 같이 핸드폰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이거 너무 같은 거 보면서 깔깔대고 웃으면서 밥 안 줘 당신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재밌어. 밥 먹는 것도 잃어버리게 느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막 그것만 꼴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그와 같이 죄인이에요. 죄인이 절대 좋은 거 아니잖아요. 반드시 누군가가 그를 위하여 희생해야 될 만큼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죄인의 모습으로 들어갔다. 그와 같은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지 그를 품고 이끌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완전 그 사람처럼 타락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위치에 가서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 근데 상대가 하고 있어. 입으로 아무리 하지 말려도 멈추지 않아요. 그냥 같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게 그래 재밌냐고. 그게 그래 재밌냐고.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는 아이들한테 공부 좀 앞자리에 앉아서 공부 좀 하면 어떻겠니 말도 암만 해도 안 해요. 그 뒷자리에 앉아서 그들과 뭐 하냐 했더니 앞에는 교수님 강의하는데 뒤에서 요즘은 다 노트북 펴놔놓고 있잖아요. 노트북에 교수 이 수업을 막 적는 것 같은데 애들 펴놔놓고 없는 짓 해요. 막 무슨 동영상 보고 무슨 영화 보고 무슨 게임하고 별짓 다. 근데 어이가 없었어요. 비싼 등록금 내고 얘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 어이가 없는데 그 자리에 제가 한번 항상 뒷자리에 앉아서 그 애들과 같이 어울려 봤어요. 교수는 이야기하는데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데 이 세계가 또 자유하고 재미있더라니까요. 이 세계가. 그래서 그 아이들과 어울린 적이 있어요. 그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근데 목회는 누가 잘하느냐 앞에 앉아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목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그렇게 놀았던 애들이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모르는 일이에요. 왜? 그들은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거야. 공감하는 능력. 이게 뭐냐면 그와 같이 되고예요. 공감하는 능력. 그와 같이 되고. 앞에서 똑똑하잖아. 내 똑똑하다가 지금 뒤에 있는 아이들은 그 아이 뒤통수를 보면서 아이고 꼰대 고리 탑탑 막 별소리 다 할 거라니. 그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같이 아는 사람도 공감할 수 있는 위치로 내가 가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과 같이 되고, 죄인과 하나님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어떻게 옳은 일이겠어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인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이게 뭐냐면 공감하는 능력. 지금도 어떤 분한테 복음 전해,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랬죠. 나는 예수 아니거든요, 못하거든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위치로 가라니, 그 위치로. 그 위치 가지 않고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했잖아요. 네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보면 허영을 가지지 말라 했거든요. 허영을 가지지 말라는 다른 말로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자기가 오름 속에서 막 있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다가 내가 그냥 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허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의 위치에 내려가서, 이게 겸손이래잖아요. 그 사람의 위치에 내려가서 같이 뒹굴어줘, 같이 어울려줘, 같이 해줘. 같이 해주는데 나중에 이 받는 사람이 한편으로는 좋으면서 한편으로는 불편한 것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 한편은 불편한 말을 하면서 당신 요새 왜 이래? 당신 이래서 좋기는 한데 좀 지나치지 않아? 그러냐고. 나도 이렇게 해보니까 참 편하고 좋다고. 그런데 불편한 것도 있구나. 그러면서 그때 불편한 걸 느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나도 역시 불편한 것이 있었는데 우리 조금만 한 단계 이렇게 나가면 어떻겠냐고 서로 그래서 올리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올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 같이 되고예요. 사람과 같이 되고.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나의 모든 할 수 있는 걸 다 내려놓고 사람과 같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이라. 여러분,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복종이에요. 복종. 죽기까지 복종. 내가 없는 거예요. 복종은. 예수님이 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무응답으로 쫙 응답하시니까 그냥 복종, 이해가 되었을가 아니에요. 그냥 복종이에요. 말씀의 복종. 그렇게 하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누구를 높이시냐? 주의 말씀에 처절하게 자기가 가하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위치에 가서 있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낼 때에, 그래서 그를 영혼을 살려낼 때에, 복종하기 위해서 살려낼 때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비전과 꿈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비전과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와 같이 되어서 복종하여 갈 때 내가 꿈꾸는 비전과 꿈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바울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고 바울의 기쁨이 되었는데 내면에서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있었던 거죠. 두 여인의 갈등, 내면에서. 이것이 있으면 이게 사단이 딱 공격하고 들어올 기회거든요.
어떻게 이걸 차단해야 되니까. 너희가 서로 열심히 일 잘하는 건 너무 잘 알아.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오늘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는 걸 너무 잘 알아. 근데 너희 안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 되어 가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에 대해 이걸 하려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돼.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뭐냐? 네가 다 잘났고 네가 다 할 수 있는 거 다 내려놔. 그와 같은 입장에 대해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위치에서 말씀의 의자에 복종하며 걸어갈 때에 너희가 바라는 것대로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2장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가정이 교회를 선포됐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어서. 그게 이것이 지금 안 되잖아요.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와 같은 입장에 대해서 내가 복종하는 게 안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스도가 하나 되기 위하여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믿음. 이 믿음은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막 내가 춤추고 노래 이게 아니에요. 나에게 믿음이 있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기를 축원드립니다.